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한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5월 27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로마서 묵상을 잘 하고 계시죠? 다들 잘 하고 계시죠? 뭐 성경인 책 중에서 이해하기 쉬운 책이 어디 있고 또 해석하기 쉬운 책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 중에서 특히 로마서를 묵상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로마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관련된 그 교리들이 로마서에 많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신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로마서를 읽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좀 로마서와 관련된 그런 참고 서적들을 좀 꼭 좀 보시면서 좀 묵상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성서 유니온 사이트에 가시면요, 오늘의 묵상 그 페이지에 보면 오디오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복음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저희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 복음이 뭔지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많은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리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교리가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좀 이 교리를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수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는요, 그 수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고행이라든지 뭐 돌을 닦는지 아니면 뭐 수행을 하면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인간을 구별할 때요,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죄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예. 그런데 이 구분은요, 하나님 역시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보면 죄인 아니면 의인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중간 어딘가는 없습니다. 죄인과 의인 사이에 그 어딘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유대인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들 역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들 역시 죄인이라고. 예.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에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율법은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그 참뜻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인지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예.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다들 동의하세요? 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직 이 사실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안 깨닫고는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스프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행위 언약,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깨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것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원죄예요. 원죄. 예, 원죄. 예.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다윗은요, 자신이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제적인 죄를 이제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바울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죄인한 이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예. 여러분, 죄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마지막 때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는 예. 21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서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에서는. 예.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말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는 다른 길이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복음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는 구약의 율법인 모세의 오경과 예언자들이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 우리를요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의 그 신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함, 예.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나 이제는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여기에는요, 그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차별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 이들은 자신들만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이에요. 믿지 않아요. 그들은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절대 우리는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이는요, 하나님께서 차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모두 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흙수저와 금수저 중에서 누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려 있을까요? 누굴까요? 금수저들이에요. 흙수저들보다 금수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정말 힘들고 서러운데 구원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요, 절대로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차별 없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차별을 끊어내야 돼요. 그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이요, 정말 힘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고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죄인들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을 치르지 않고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의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게 강조예요. 원래 강조.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참 공짜를 좋아하는데요. 저도 참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를 많이 좋아하면 뭐 대머리 된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뭐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공짜면 뭐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로 사람들이요, 참 공짜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상 공짜라고 하면 뭔가 좀 2% 부족한 거 생각하거든요.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공짜로 줬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가치를요 아주 낮게 봐요. 그래서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것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다 잘 깨닫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요 한없이 값싸게 취급합니다. 근데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바로 알게 되고, 복음이 내 삶에서요 직접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직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저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요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던데, 그는요 당시 아주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정말 스펙이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던 정말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자신은 이것을 다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그리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헌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차는 뭐를 타고 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요, 우리의 입술로써,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랑하고 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뭐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좀 보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들 역시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그에 합당한 심판, 죄값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로부터 모든 인간들을 자유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목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전심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해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자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흔드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네가 그따위로 지금 살고 있는데 네가 정말 구원 받았어?
이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더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6월달 한 달 내내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더 저희가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길 원하고, 정말 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정빈 형제도 좀 고백했던 대로 우리의 그 첫사랑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첫사랑들이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